소멸설. 가장 먼저 현대과학이 제시하는 소멸설입니다. 당신의 뇌가 활동을 멈추면 당신의 의식도 영원히 사라집니다. 마치 잘 돌아가던 컴퓨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종료되며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끝. 그게 전부입니다. 사후 세계도 영혼도 심판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가 없음의 상태로 전환될 뿐입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컴퓨터가 망가지면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세계? 그런 이야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주장에 강력한 증거를 더합니다. 사고로 뇌의 특정 부위를 다친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평생 간직했던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리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나라고 믿었던 나의 성격, 기억, 감정, 그 모든 것은 뇌 속 뉴런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기화학적 신호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혼 불멸설. 하지만 서양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죽음은 진정한 해방의 순간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죠.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죽음이란 감옥 문이 열리고 진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이 해방되는 위대한 순간이니까요. 플라톤에게 영혼은 변하지 않는 수학적 진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1만 년 전에도 참이었고 1만 년 후에도 참이듯이 영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몸이 사라져도 본질적인 자아는 계속 남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자는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욕망, 즉 식욕, 명예욕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직 순수한 이성으로 사유하며 영혼을 맑게 닦는 죽음을 향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회설. 동양으로 눈을 돌리면 힌두교와 불교는 죽음을 훨씬 더 역동적인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윤회 사상이죠. 우리의 육체는 일시적으로 걸치는 옷에 불과하며 그 옷이 낡고 해지면 영혼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음 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즉 카르마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어떤 생각과 말, 행동을 했는지가 다음 생의 옷을 결정합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면 왕족이나 부자로 태어나는 등 더 좋은 조건의 옷을 입게 되고 악한 삶을 살았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으로 태어나 그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옷 갈아입기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옷 갈아입기, 즉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에서 벗어나 해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을 이룬다는 상태죠. 최후 심판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죽음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신 거대한 시험이고 죽음은 답안지를 최종 제출하는 순간이죠. 당신이 내린 모든 도덕적 선택, 남몰래 했던 선행, 마음속으로 품었던 이기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답안지에 기록됩니다. 시험 결과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선한 삶을 살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악한 삶을 살면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과 절망을 겪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급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점수를 올리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 심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개인이 죽는 즉시 받는 개별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함께 받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카르페디엠.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즉 나와 죽음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유령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수억 년의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없음의 상태가 두려웠나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 이후의 없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하고 깊은 잠과 같습니다. 감각이 없으니 고통도 없고 의식이 없으니 상실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걱정할 시간에 지금 당장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하파 사람들은 실제로 정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녀 구분 없이 신분 차별 없이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철학을 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의 원조 철학이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대한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건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메멘토 모리. 로마 제국의 가장 현명한 황제로 꼽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울에 빠지기 위한 자기 암시가 아닌 오히려 삶을 충실하고 용감하게 살기 위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 훈련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봤습니다. 봄이 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오는 것처럼 태어남과 죽음도 자연스러운 순환이라는 거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우주의 순환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검투사들은 경기 전에 황제 앞에서 죽음을 앞둔 자들이 그대에게 경례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초인적인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모욕이나 부당함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오직 명예롭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일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려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란 말은 역설적으로 제대로 살라는 강력한 외침이었죠. 영원 회귀.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또다시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통, 모든 실수, 모든 후회, 모든 좌절을 영원히 되풀이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그 절망감도, 가족과 크게 싸운 그 후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도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기쁨과 사랑과 성취감도 무한히 반복됩니다. 첫사랑의 설렘도, 꿈을 이뤘을 때의 기쁨도, 친구들과 웃었던 순간들도, 가족의 따뜻한 포옹 역시 영원히 반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 끔찍한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긍정하고 까짓거 다시 한번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뛰어넘는 진정한 초인, 위버맨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내 삶이 끝나는 대신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존재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전의 모든 철학을 뒤엎는 역설적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그리고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죽어야만 의미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봅시다. 절대 끝나지 않는 드라마가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흥미진진하더라도 50화, 200화, 3000화까지 이어진다면 재미있을까요? 언젠가는 지겨워질 겁니다. 마지막 회, 즉 끝이 존재하기에 앞선 모든 에피소드들이 비로소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의 마지막 회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시한폭탄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내일로, 내년으로, 100년 후로, 1000년 후로 얼마든지 미룰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선택도 절박하지 않을 겁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일상적인 잡담과 무의미한 생활에서 깨어나 나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가장 진실한 실존의 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보았죠. 실존주의. 하이데거의 제자였지만 장폴 사르트르는 스승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게 헛되고 무의미하다. 모든 인간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성취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나누어도,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도 결국 죽으면 모든 게 중단된다. 미완성인 채로 끝난다. 베토벤도 죽었고, 아인슈타인도 죽었고, 스티브 잡스도 죽었다. 그는 죽음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의미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완전한 부조리라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이 이야기의 완결이었다면 사르트르에게 죽음은 잘 쓰던 소설책을 누군가 갑자기 찢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고 죽음은 부조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자유를 향해 투쟁하고 사랑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 정해진 의미가 없기에 우리 스스로의 존재와 선택으로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하는 운명.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타자 윤리학. 지금까지의 철학이 대부분 나의 죽음에 초점을 맞췄다면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나의 죽음보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타인의 죽음이다 라고 말하며 철학의 중심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놓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레비나스에게는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고통과 경험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타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남겨진 자로서 그의 부재와 상실을 평생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되죠. 따라서 타인의 죽음이 나에게 더 큰 윤리적 책임과 실존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철학이죠. 사회적 불멸론. 자, 이제 가장 현대적인 죽음관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방식의 불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SNS, 유튜브, 블로그를 통한 기억의 불멸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당신이 인터넷 세상에 남긴 수많은 흔적은 서버가 존재하는 한 거의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게시물, 당신이 찍은 사진,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당신이 남긴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디지털 유령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계정을 찾아와 당신을 추억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현재로 소환합니다. 이것은 영혼 불멸과는 다른 사회적 불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1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상대성 이론과 함께 우리 곁에 살아있고 이순신은 그의 업적과 함께 400년 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한 인간이 남긴 위대한 업적과 작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불멸의 항태였던 셈이죠. 트랜스 휴머니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은 죽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음은 철학적 미스터리나 자연의 섭리가 아니다. 그것은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일 뿐이다. 마치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천연두나 소아마비를 백신으로 정복했듯이 노화와 죽음 역시 과학기술로 정복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에 있는 모든 기억과 의식, 성격 데이터를 통째로 스캔해서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는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혹은 일단 몸을 액체 질소로 얼려 냉동 보존했다가 질병을 치료할 기술이 개발된 수백 년 뒤의 미래에 다시 깨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노 기술로 손상된 세포를 계속 복구하여 늙지 않는 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노화 연구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칼리코라는 생명공학 기업을 설립했고 이들의 공식적인 목표는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 연구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과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은 항노화 연구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영입되어 노화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 아니라 기술로 해결하고 정복해야 할 인류 최후의 과제, 즉 풀어야 할 문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죽음을 극복하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